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우리 잠언 14장 17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 1월 2일에 드려지는 이 아침 예배, 너무나 뜻깊은 예배죠. 어제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년 주일, 새해 첫날, 공휴일이면서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었죠.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이 잠언의 말씀은 이 한 해의 이 방향과 기준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두 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이 극한 상황이 다다르면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했는데 쥐들을, 이 두 마리의 쥐를 이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쥐는 뭐 신체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쥐를 한 마리씩 넣습니다. 근데 그 쥐를 넣을 때 한쪽 통은 뚜껑을 닫고 또 한쪽 통은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지 않고 뭐 공기도 들어가게 해주고 빛도 들어가게 해줬어요. 옆에 있는 쥐는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고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최 3, 4분도 안 돼서 수영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바닥에 깔아앉아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쥐는 산소도 공급이 되고 빛도 들어오니까 무려 3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헤엄치면서 그 연구하고 있던 분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다, 이런 이 결과를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건, 이 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 내가 병마와 싸우고 있어도 오늘을 건강하게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희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척박하고 작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개인과 또 국가와 또 전 세계적인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른다,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영적으로 다닐 교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이 결혼에 대한 고민, 또 결혼 이후에는 또 이 자녀에 대한 고민, 출산에 대한 고민, 임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또 그 자녀를 출가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 내가 또 노후가 되었을 때 노후 준비가 정말 제대로 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즉 우리의 고민 속에, 이 모든 고민 속에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 땅의 소유물을 늘리는 것들이죠. 거기에는 재물이 있고 또 거기에는 좋은 인맥들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영위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내게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 그냥 뭐 어느 정도 그 좋은 평판이나 폭넓은 인맥, 여러 가지 좋은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일시적으로는 커버가 되겠지만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 역시 다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방 동물 실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장차 실현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차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소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 그림자 같은 것,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헛된 일에 소망을 둔다라고 그는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다윗이 있는 성경 스토리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자기가 사모해야 되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한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런 놀라운 성경이 약속한 복들은 창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아서 주신 것들이죠. 하늘에 쌓아둔 믿음으로 받은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여러분,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걸 이루어지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자동차는 어떤 험난한 길이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옆 동네라도 내가 목적지가 없는데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옆 동네가 어딘지를 정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 그 차는 계속 이렇게 링반대롱처럼 등산 용어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 이렇게 손바닥 안에서 돌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 소망은 실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너무 불확실하니까 좀 확실하면 좋겠다. 어떤 이런 어떤 그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현재의 시간인 거지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안함을, 여기에서 또 힘듦을 느낀다는 건 어찌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9절에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절대 악인이 되면 안 되겠다.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불의한 사람은 결국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불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 말씀해 보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실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이 20절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예. 야, 이거 가난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친구도 없고 이거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요즘 저희가 살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개별적인 잠언들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적인 잠언들은 한 절별로 그날의 명언이나 굉장히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별 잠언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한 절 내지는 두 절, 어떨 땐 서너 절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14장 안에 있는 것들도
주제로 따지자면 10매까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걸 다 다루려면 잠언 14장 하나 가지고 거의 보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뭉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14장뿐만 아니라 잠언들의 핵심적인 스토리의 배경에는 개별적인 잠언들이 삶의 현상이나 원리를 얘기해줘요. 어떤 건 현상만 얘기하고, 어떤 건 원리만 얘기하고, 또 어떤 거는 이 세계를 다 포함해서 적용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20절의 이 부분이 이 잠언의 어떤 성격인가, 지금 이거는 현상인가 원리인가 적용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섞여 있는 것인가, 이걸 먼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0절을 그냥 진리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사회적 천대를 받고 부유한 자가 존귀를 받는 것을 당연한 진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강단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성공과 부자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뭐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부자는 돈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거죠. 소유물이 많은 거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성공이라 따진다면, 아니 왜 재벌그룹의 회장님들은 왜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여하튼 간에 이 단순한 현상을 말하는 이러한 잠언이 오늘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보려면 앞뒤에 있는 절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20절은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명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얘기는 사실 21절이 사실 도드라지게 나오기 위해서 20절을 한 거죠. 이 땅의 현재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물질주의의 팽배입니다. 뭐 황금 만능주의, 뭐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의 병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너무나 자주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절을 잠언은 기록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잠언이 기록되었던 솔로몬 당시에도 물질주의의 병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루진 않겠지만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다. 지금 가난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죠? 예,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누구와 연결하죠? 예,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주지, 그죠? 그 자체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대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게 현상적인 거냐, 그냥 원리에 대한 설명이냐, 적용까지 갔느냐, 이게 섞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분별하는 게.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이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굉장히 뭔가 출세를 하고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고 번영을 이루면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성공과 잘됨은 연약하고 빈곤한 자를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 땅 속에 드러내 주라고.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정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굉장히 좋죠. 우리가 학벌이 정말 좋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남들과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뇌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자기 자신에만 쓰면 이거는 저주예요. 예. 자기 자신에만 쓴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 재물이 많아진다는 건 이거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거기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뭐 나답게 살래, 나답게 하면서 뭐 예? 그저 흥청망청하고 뭐 자기보다 이렇게 재물이 좀 떨어지거나 좀 지식이 떨어지거나 주변머리가 좀 떨어지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미천하게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하는 지금이 신분제도 시대도 아닌데 저는 참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야, 저분은 정말 흰쌀밥 먹고 왜 저렇게 살까?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저럴까? 무슨 삶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목사니까.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있는 것들은 이건 전부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 물론 평생 가겠지만 우리는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게 눈에 띄면 섬겨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2024년에 뭐 단체명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체를 제 이 가정의 이름으로 저희 개인 가정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이름으로 후원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예. 뭐 큰 어떤 뭐 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제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도전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뭔가 이렇게 뜻한 바를 많이 이루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자리는 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이루어내고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기쁨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 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죠. 이 돕는 행동이 뭐라고 우리 성경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25절을 보세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진실한 증인이 바로 우리 진짜 크리스천들이에요. 선을 도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죠. 이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 그 사람의 어떤 구제를 위해서 그 사람의 정말 진짜 리얼을 법정에서 얘기를 해서 그가 받아야 될 정당한 보상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또 좋은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 쪽에 여러분 그분들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물론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을 때는 사실 이 삶의 기준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통속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의 개념들이 시대적인 문화와 정신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선거철이 되면은 포퓰리즘 때문에 없던 법이 막 만들어지고 그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막 어떤 시혜성 막 이렇게 국가 정책을 자기가 입안했다고 얘기하면서 막 자랑하고 예산을 끌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진실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나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진실은 우리 스스로 구하고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꽁꽁 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남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너무나 값어치 있고 축복된 일이며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금방 읽은 것처럼 우리의 언행심사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에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늘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전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성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어떤 세상의 삶의 가능성 있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속에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공휴일이 아니라 이제는 활동하는 이 화요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한 해 동안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길, 또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때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늘 옆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생명과 보호를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나타나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재물, 재능,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걸로 알고 이것을 기쁨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